오직 하나님이 찾는 참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복 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 말씀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쪽에 있는 마태복음 12장 46절 말씀부터 50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정은 아주 귀합니다. 가정이 귀한 것을 인정하시죠? 가족 간의 사랑도 아주 크고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가치가 강조되고 또 가족 간의 그 사랑이 많이 강조되어도 결코 감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에게는 은혜와 건강, 사랑,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가져야 될 꿈이에요. 이런 비전을 갖고 바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도 많이 퍼졌지만 좋지 않은 소문도 났어요. 본문 조금 앞에 45절만 봐도 예수님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귀신 대장에게 씌어가지고 귀신 대장의 힘을 빌려서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릴 때 이 소문을 듣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가족들은 달랐어요. 굉장히 가족들은 마음이 아프고 또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옵니다. 도대체 뭘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기에 이런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오나 걱정하는 마음에서 만나보고 싶고 또 사정 전후를 살펴보고 말도 들어보고 싶지요. 그래서 왔는데 예수님이 집안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역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계시니까 쉽게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밖에서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라 하고 사람들이 그 말을 주님께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사람들을 보시며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이런 예수님의 반문과 질문을 듣고 있노라면 마치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정하고 형제들을 부인하는 것 같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오해나 그의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꼭 예수님하고 믿는 우리들을 싸잡아서 욕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네 가지가 없다고. 여기서 네 가지가 없다는 말은 네 가지는 사를 가르치는데 그 사를 좀 세게 발음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비방을 하고 예수 믿는 것들은 네 가지가 없다고 욕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사전을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이해된 것 같은 분에게 가시면서 살짝 물어보세요. 또 제대로 가르쳐줬다고 성질 내지 말고, 별로 듣기 안 좋은 얘기니까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봐라, 내 어머니, 내 형제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형제들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거기 모인 사람들만 아니라 이 성경을 대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새 가족을 소개하는 장소, 새 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소개한 이 새 가족 속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거기에 있음을 보고 감격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주님이 소개하신 새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바로 주님이 소개한 새 가족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족, 가정, 그 가치가 귀하고 그 사랑이 크고 놀라운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가정을 좀 봐야 돼요. 한번 창세기 2장 21절 이하를 보십시다. 창세기 2장 2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도 가족이 없었어. 가족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족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가족을 주시는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가족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족이 가정과 가족이 너무너무 귀한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혼자 살아.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돕는 배필이 없었다 그래요. 여기 돕는다는 말은, 이 단어는 창조주가 피조물을 돕는,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돕는 데만 쓰는 단어예요. 우리에게 참된 도움은 하나님만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계셨어요. 단 몇 분, 몇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피조물로 지금 아담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다 더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그 지으신 목적대로 살려고 하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할 돕는 배필이 필요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실제로 돕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사시기 바래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가정을 이루어 함께 살면서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아내가 남편을 돕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아껴주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내 남편처럼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이 가족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족을 어떻게 줍니까?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잠들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은 것 같이 잠자본 적이 있어요? 여기 60 넘으신 분이 요 근래 나는 누가 그냥 들고 가도 모를 정도로 딱 죽었어, 그냥 죽었어, 그런 숙면을 취했다면 복인 줄 알고 감사한금하십시오. 헌금하라니까 아멘 안 해요. 복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숙면을 취했다면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잠인 줄로 믿습니다. 60 넘으면 그런 잠 1년에 몇 밤 없어요. 은혜지 뭐.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깊이 잠들게 함에 잠들었더라, 이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하며 살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내시경을 한다 할지, 몇 년에 한 번 유아 장 내시경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잠시 그냥 마취를 딱 하잖아요. 그래서 수면 마취, 수면 검사합니까? 비수면 검사합니까? 물어봐가지고 말이에요. 돈 조금 더 주면 그냥 잠깐인 줄 알았는데 30분, 1시간 지나고 벌써 그냥 끝나버렸어. 내 몸에다가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우리는 죽었으니까 거의 그러다 다시 깨어난 거에 다행이지 뭐. 지금 우리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 또 우리가 수술을 하려고 하면, 전신 마취를 하면 한 몇 시간도 죽어있다가 나중에 깨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 봐요. 갈비뼈를 취했다. 갈비뼈가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붙어 있어요? 아니면 무릎에? 옆구리에 붙어요. 옆구리. 갈비뼈를 취해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과 수술을 했는데 어디를 수술하신 거예요? 갈비뼈를 뽑아내려면 어디를 수술했을까? 옆구리를 수술해요. 옆구리. 거기서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대. 여자를.
이 갈비뼈의 기능이 다양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을 다 보호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갈비뼈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심장을 다 보호해 주죠. 그러니 이거 여러분 사실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살지 모르지만은 아담은 알았어요. 아담은 알아. 왜?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으셔서 돕는 배필로 딱 이렇게 중매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부부되게 하니까 그냥 아담이 뿅 가가지고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감동도 안 해요. 오늘 아침도 이 노래가 있는 가정에서 오신 거죠? 밥 잡수시고 이렇게 오신 거 아닙니까? 진지라고 해야 하면 하려나? 진지 잘 드시고 그런 가정에서 사랑의 세레나데가 울려 퍼지는 가정에서 지금 오신 거죠? 행복하시겠습니다. 행복하시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으신 가족이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늘 이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신 목적이라니까요. 그런데 첫째 아담은 실패해버렸어. 사단의 게임에 빠져 죄를 짓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 아내가 이 여자가 되어버렸어. 저 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실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랑의 노래는 사라져버리고, 아이고 저 남자가 왜 저런데야, 저 남편이 왜 이런데야,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오늘 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노래는 사라져버리고,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이러다 왔으면 이 실패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기 전에 주 안에서 회복된 가정에서만 들을 수 있는 사랑의 노래가 있는 가정에서 왔소이다. 그런 표정들이시구만.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만들어준 가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어주신 가족은 남자 어디서 나왔다? 옆구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비싼 값을 지불하고 얼마나 애지중지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실패했지만은 첫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족은 이렇게 만들어진 가족이에요. 예수님은 왜 새 가족을 소개를 해야 되냐? 누가 과연 새 가족이 될 수 있느냐? 한번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이 소개하는 새 가족.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꿈꾸었던 새 가족의 모습을 좀 우리가 봅시다. 자,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어. 그러면 앞에 보면은 십자가의 형으로 처형된 죄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마지막 최후 점검해야 할 것이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야 될 이유가 없어. 이유가. 왜? 이미 돌아가셔버렸으니까. 누가 봐도 이건 객관적으로 운명하신 거니까. 그런데 운명하신 것을 보았는데, 죽은 것을 보았어. 그런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니, 이미 돌아가셔버렸어. 그런데 군인이 뾰족한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버렸어. 그랬더니 아직 그 몸에 남아있는 피와 물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 피로 성량함을 얻고 거기서 쏟아진 물로 씻음을 받은 자가
새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든 가족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여 죽은 자와 같은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가족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이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후에 죽은 그의 옆구리를 찔러서 그 옆구리에서 나오신 피와 물, 거기서 쏟으신 피와 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새 가족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 예수님이 소개한 새 가족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이후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붉은 피와 그 쏟아내는 피를 한번 생각해 봐. 우리가 그 값으로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새 가족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의 개념을 꼭 혈통적인 것을 초월해서 우리의 관습이나 전통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새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걸 실제로 잘 실천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어. 그가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9장 25절 이하를 보십시다. 25절. 자, 25절 보십시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이 말씀도 오해하면 예수님이 그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를 여자라고 했다고, 이건 여자를 폄하하는 거 아니냐고 또 그러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네 가지가 없다고 또 막 비난하고 욕을 하고 그래요. 예.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내 입으로 하기가 싫어서 내가 안 넣은 거예요. 그렇게 욕을 해요. 그런데 사실 여기 여자의 그 말은 그 언어를 보면은 당시에 여자들을 가리킬 때 가장 존칭어로 여사님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건 존칭어도 되지만은 예수님이 대속사적인 의미에서의 어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비록 자기를 10달 동안 애기뽀 속에 두시고 물리적으로 어머니로서 온갖 고생을 하시며 낳아주신 그 어머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와 물이 아니면 구원 얻을 수가 없어.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적인 입장에서 부르는 호칭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존칭으로 여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자기가 십자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의 순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 옆에 어머니가 서 계신 걸 보면서 그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을 해야, 그것이 바로 2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이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부당한 재판을 받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될 텐데 내가 죽게 될 때에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노후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하고 따르는 내가 요한에게 부탁할 테니까 요한을 양아들로 삼을래요? 물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자기를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지만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내가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참 노년에 슬프실 텐데 그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당하는 모습을 내가 차마 생각하니 마음이 여미고 내가 아파서 못 가겠다. 그러니 네가 우리 어머니를 모시는 양아들 되어줄래? 물어봐서 안 물어봤어요. 물어본 적 없어. 그런데 보세요. 그 제자 곁에 서 계신 어머니를 보시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님 어머니니까. 그런데 네 어머니다 그랬어. 네 어머니. 누구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는 사도 요한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가 아무런 의의가 없어. 아니 나한테 물어도 안 보고 그럼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이 없어요. 나하고 좀 운원이라도 하시고 말씀하시지요. 교회에서 잘 쓰는 얘기 하도 안 하려면서 이거 목사님하고 운원을 좀 하시지. 쓸데없는 소리.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모시더라. 지금도요 이 에베소는 터키 영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를 방문한 분들은 당시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도 보지만은 조금 길이 험하지만은 좀 들어가가지고 기념이 될 만한 조그마한 교회, 허름한 교회를 하나 보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 기념교회가 있어요. 기념교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옆구리에서 흘린 피와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 가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재현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도 요한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순간으로 내 어머니처럼 모시고 집에서 봉행하며 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새 가족의 모습이라고 인정하시면 그 새 가족 속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의 방문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새 가족이라. 그런데 이 새 가족이 갖춰야 될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반드시 그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먼저로는 모든 새 가족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영적인 체험이 있어. 영적인 체험이라 그러니까 또 뭘 봤다고 그러고 뭘 또 들었다고 그러고 뭐 또 내가 또 뭐 만져보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필수적인 경험. 모든 하나님의 새 가족은 반드시 해야 될 영적 체험이 뭐냐? 같이 하십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그와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해결받기 원하는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왔고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반드시 해결하고 얻어야 될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군요. 이러면 될 텐데 사람이 그러면 태어나가지고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떻게 다시 엄마 애기뽀 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대. 이렇게 엉뚱하고 답답한 소리를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예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뭔 얘기를 통하지 않아.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딱 해주셨어요. 설명. 여러분, 이것은 니고데모에게만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하나의 질문을 던져. 니고데모에게 하신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건 뭐냐?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에요. 우리도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새 가족은 필수적으로 이 영적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셨지요? 할렐루야! 지금 세상의 끝이 와도 천국 갈 수 있으시지요? 구원 받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지요?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확신이 없어. 성령으로 거듭나셨네요. 예, 진짜요?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긴 것도 같고 그렇다고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언제는 간다고 했다가 언제는 못 간다고 했다가 못하는 짓이요 이것이. 왜 그래요? 필수적인 영적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10년 20년 예배당에 나올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열심히 다녔더니 직분 붙여서 붙여주기도 해요. 불러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듭남이 없이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묻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너는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새 가족이요. 또 하나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린아이나 태어나 봐요. 이 아이가 성장하도록 얼마나 모든 식구들이 돕습니까? 이 아이가 성장하도록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 키우면서 아이만 성장합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 다워져요. 아내 다워지고 엄마 다워지고 아빠 다워져요. 첫에 낳아가지고는 그냥 막 자충우돌을 하면서 실수투정이지만은 하나 키우고 난 다음에 둘이 또 나니까 둘째를 키우는 데는 숙련된 아빠가 돼. 아주 여유있고 폼 잡는 그런 엄마가 되고 이렇게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곧 새 가족의 요건이에요. 새 가족의 요건. 누가 뭐 결혼한다고 자격증 따가지고 무슨 가정생활을 합니까? 애들을 낳아서 키우고 살림살이를 합니까? 함께 성장하다 보니 둘째 낳고 난 다음에 이제는 엄마다운 엄마가 되어가는데 친정엄마를 만나서 엄마 나 낳고 키우는데도 이렇게 힘들었지. 엄마의 마음을 아는 딸이 돼요. 그때부터 엄마다워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몰이하면서 무시했던 아들이 가정을 일구고 살아보니 만만치가 않아. 나는 5형제, 6형제, 7남매, 8남매 그랬는데 나는 달랑 남매 낳고 가지고 책임진다고 하면서도 그 뒤에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도 그렇게 어깨가 무겁고 힘드셨지요. 이제 아버지 다워지는 거예요. 아빠 다워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같이 함께 성장해 가니까. 에베소서를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함께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가족의 두 번째 요건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예배당에 처음 올 때의 모습을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오한모 집사님 처음 예배당 나올 때 우리 집사님 그 표정을 잘 알고 계십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실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기억을 해야 영케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그때하고 지금하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집사님은 어떻게 됐을까? 많이 변했어. 많이 변했어. 처음에 예배당 들어올 때 나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성이 있고 헌금위원 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양육하셔서 잘 성장시키시고 이렇게 헌신도 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의 두 번째 요건이에요. 함께 성장하더라, 함께 자라가더라는 거예요. 자라가. 네?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가족이 갖춰야 될 두 번째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어떻게 해야 돼? 성장해 가야 돼. 성장해 가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마시고 성장하고 더 성장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가족의 두 번째요. 김선아 집사님 삶의 목표가 뭐예요? 안 들려? 삶의 목표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했는데 다 맞는 것이 아니고 좀 아쉬움이 있어. 박동엽 집사님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참 어렵다. 컨닝을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정말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새 가족의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은 목표가 같아야 돼. 목표가. 우리 모두의 삶의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자아 실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의 어떤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생애를 녹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목표니까. 이것을 가장 아름답게 실현했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것은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목표이신 예수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바짝 주님을 따라가니 여러분도 주님을 따라가는 나에게 지쳐지지 말고 바짝 쫓아오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잘 따라오지요? 잘 따라오고 있지요? 이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의 동산에서 영성훈련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한 폭의 그림처럼 소개를 받았어요. 마치 계란을 품고 계란이 부화하여 병아리가 되면 그 노릇노릇한 병아리들이 말이죠. 암탉이 탁 나가면 그냥 암탉은 그냥 그 병아리들을 거느리고 그냥 아주 그냥 탁 돌아다니. 그 모습에서 이 병아리를 이끌고 가는 이 암탉은 누구시고? 예수님이시고 그 뒤를 따르는 사도들과 그 뒤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 자란 촌놈이기 때문에 우리 마당에서 이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봄이 되면 말이죠. 그냥 병아리들을 거느리고 암탉이 말이죠. 막 모이를 좀 막 가서 막 같이 나눠 먹고 제일 예쁜 것이 뭐냐면은 그 암탉이 이제 모이를 먹고 말이죠. 그 물가에 가가지고 딱 오지금 병아리 물 마시다 한다 그럴까요? 딱 해가지고 하늘 한번 딱 쳐다보지요. 병아리들이 다 따라서 해요. 또 병아리들이 정말 병아리 물 마시는 거예요.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병아리들이 다 해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목표이신 예수님께 바짝 붙어가야 돼. 목사도 여러분이 바짝 따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예수님 뒤를 바짝 붙여 따라가면서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세요 할 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예수님 멀쩡히 따라오면 그건 큰일 나지. 그것 보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 보고. 믿으시면 아멘. 왜? 예수님이 목표니까. 예수님.
이것이 새 가족이 갖춰야 될 세 번째 요건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이 소개한 새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상합하고 연결되어 그 안에서 범사의 지식에까지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목표이십니까? 그래서 주님께 바짝 붙여 따라가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주님이 소개한 새 가족이에요. 그 소개된 가족 가운데 내가 있는 이 감격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며 주와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기에 부족할 것 없이 구비된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친히 우리를 새 가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소개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따르며 주님과 같이 구비되어 그 영광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생활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어지도록 성령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